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점 점보다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오니 야곱에게 얼룩무늬 양과 검은 염소로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스크 한 장으로 모든 전염병을 이겨내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피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소서. 삶을 살아가게 아멘. 주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기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함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이 모든 영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재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신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순적하지 못하고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한 지금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속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런 환경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인 포항 믿음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스스로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살아있는 포항 믿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각 기관들마다 앞으로의 사역에 대하여 먼저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께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시 오신 지광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잘 양육 때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모하며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실 때까지 마귀 일주도 못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18장을 봤는데요. 오늘은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청하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를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7절 읽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아멘.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갖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통체증을 겪습니다.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원하지 않아도 컬컬한 서울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똑같이 겪어야 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 폭력, 마약, 여러 가지 도덕적 위기의 문제를 함께 겪어야 합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굶주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종교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성의 모든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롯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은 롯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가정 가운데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좌우를 둘러봐야 상수리 나무와 황무지밖에 보이지 않던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를 가보니 롯은 마치 꿈의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 멋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이고 세련되고 모든 사람들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곳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순간에 촌티를 확 벗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는 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이고 그리고 즐겁게 놀거리가 아주 많이 발달된 도시지만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타락했던 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지금 시대나 그때 그 시대나 사람들은 악하다라는 이 말을, 이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물질과 편리함과 즐거움과 이익을 내게 가져준다면 얼마든지 그런 곳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 롯도, 롯의 자녀들도, 롯의 가족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니 저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니 그곳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습니다.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새롭고 편한 것 같았지만 한참 그곳에서 살다 보니 살면 살수록 괴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롯의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소돔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은 머뭇거립니다. 환경을 봅니다. 주위를 살펴봅니다.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고민에 계속 빠집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기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 도시 문명의 도시 생활에 흠뻑 빠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갖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악의 싹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는 것으로 신앙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일 그저 그렇고 힘든 것입니다. 매주일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신앙의 삶에 뭔가 역동성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의 갈등과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여러분, 롯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으며 사랑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롯은 언제나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나 물질을 택했습니다. 편한 것을 언제나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롯은 아브라함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롯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자신의 신앙은 기독교다라는 사람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 차이가 납니까? 급할 때 차이가 납니다. 어려울 때 차이가 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앞에서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급하고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물질과 세상과 이성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길을 처음에는 같이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났습니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갔지만 두 사람의 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 반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가족도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슨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드러나게 따르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드러나게 쫓자니 자신이 없고 도망가자니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기독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녀 하나가 당신 혹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물었. 그때 그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요. 얼떨결에 부인하고 맙니다. 마음은 아직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었는데 입에서 먼저 그냥 말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고민이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적인 갈등은 그 사람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 성에 가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갔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롯은 기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용기가 없거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겁해지거나 갈등을 겪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을 때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갈등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문에 오늘 앉아서 롯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성문에 그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노는 것이 좋으면 사람들과 모여서 잔치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한 채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말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지금 그의 인생의 갈 길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1절에서 마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침. 여러분, 이 말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 그 순간 때마침 롯이 깊은 갈등 속에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만나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내가 그를 도와주지 못해도 기도하면,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가 멸망의 날인지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멸망을 당할 것인가 정확한 시간을 몰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조카 롯이 살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알지 못해도 열심히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조카 롯을 위해 중보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롯을 구해주지 못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날도 아닌 천사가 찾아온 바로 그날 그 시간, 거기에서 롯은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는 금접시에 담겨 천사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 올려지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롯은 난생 처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이 도시가 지금 얼마나 악한지 다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머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벼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 롯이 간청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간청하매. 여러분, 두 천사는 롯의 간청에 못 이겼어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청하였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한 주간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은 늦게 철이 든 사람입니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렇게 늦게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와서야 그는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늦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처럼 허송세월하고 나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단 한 가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장자권도 얻었고 사랑하는 여인도 얻었고 가축도 물질도 노비도 다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확신이 없는 신앙 가운데서 그는 사는 내내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속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147세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서야 겨우 믿음의 사람답게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허송세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빛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맹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맛깔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가 우리가 그들을 상반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초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까? 마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오는 것을 우리보다 마귀가 먼저 합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영적 싸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21일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1일이 지나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단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올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을 위해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와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미가엘까지 동원이 돼서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롯이 간청하자 천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악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이용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누구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말을 여기저기 하게 다니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지는 교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말을 퍼뜨립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편리함을 좋아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었는데 성경은 오늘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이든 어른이든 구분 없이 다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롯의 집에 지금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이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디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말씀 앞에, 교회 앞에 깨끗한 곳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도대체 어디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자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것을 즐거워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지저분한 곳이면, 흙탕물이면 여러분 깨끗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롯이 머물었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중보기도실이든 새벽 기도의 자리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든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롯의 사위들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됐지만 사위들이 믿지 않으므로 저들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구원의 기회를 얻었으나 물질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고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딸은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딸들은 부끄러운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보고 자란 환경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죄에서든 우리는 빨리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작정하고 거룩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사단이 방해하지만 천사들이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떠나야 할 장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고쳐야 할 악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내 살이 되어버렸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내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결단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버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끈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만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응원하며 거룩한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아담을 축복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온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주시기 원하시는 대로 번제자들에게 채워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공의 길인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없는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처럼 한 번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연달아 잘 되고 더 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으로 올립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우되 기도로 싸우게 해주시고 정직으로 싸우게 해주시고 진실로 싸우게 해주셔서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여 세상 사람들도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귀한 예물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앞길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헌금으로 올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더욱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자는 물질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달란트 있는 자는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 있는 자는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여 각각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문이 막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려서 번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물을 마시고 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때 문화에 적응되고 기후에 적응되어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기식 장로님과 양미진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작은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응답하실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진 이 예물들이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매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주일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에도 포항비듬교회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수요 예배는 포항비듬교회 성도들을 위해 있는 시간입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한 주간입니다. 중보기도실에 좀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의 전체 기도 제목을 좀 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좀 중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주간 동안 또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또 예배의 자리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응원하며 거룩한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교지에 이뤄진 영혼들을 끌어안고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